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이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그 채를 꾀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 낼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왜 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가야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수치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폈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금 백성들이 그대로 지금 지어나가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이번 주 내내 이제 10월이면 이 출애굽기를 마치게 될 텐데 지금 이 계속 이번 주 내내의 본문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 백성들이 지어 나가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사실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또 출애굽기에 있는 이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정확히 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다. 또 이후에 또 신약에서 이런 성막을 상징하는 말씀들이 나올 때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되고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여러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 성막, 우리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꽤 오래 들었는데요. 이 성막에 대한 그림을 좀 먼저 한번 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시죠. 먼저 여러분 이 성막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느냐. 성막을 딱 들어가면 먼저 성막뜰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뜰에도 기구가 있었죠. 기구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 기구들도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들을 지나서 들어가면 성소가 나왔습니다. 그 성소 안에도 기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성소를 지나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왔죠. 지성소에도 여러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그렇게 있었는데요.
먼저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면,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기구였다.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를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기구이고,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는, 이 궤잖아요, 궤. 이 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품들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 먼저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인데 싹이 나 있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언약궤라고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식으로 성경이 표현하기도 있는데 이것을 또 법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증거궤라고도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 먼저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만나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 그들의 필요와 또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먹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남기시기 위해서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두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의 유래는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16장 17절에 가게 되면 이 쌍난 지팡이가 나오게 된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손들이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는 그 말씀에 도전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을 땅이 벌어지게 해서 그 속으로 다 몰살시켜버리는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지팡이에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두게 했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갑자기 우미 트고 또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가 맺는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권위를 세워주신 그 사건이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언약궤에 넣어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진노가 임하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우리가 또 잘 보았듯이 그 신약의 그 십계명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제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의 물품이 언약궤 안에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 둔 세 가지의 이 물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만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너희를 내가 공급한다 라고 하는 먹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나에는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에 대해서는 언약, 하나님께서 너희와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와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는 뭐냐?
여러분, 이 속죄소는요,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그것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또 속죄소는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속죄소에는 이 두 그룹의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덮개에. 그리고 그 두 천사의 그룹이 날개를 펴서 그 언약궤를 덮게 만들었고, 얼굴은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래에 바로 속죄소의 모습을 형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뿌리게 되면 속죄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지성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지성소는요, 성경에 보면 시은소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있는 언약궤, 또 언약궤 안에는 어떠한 물품이 들어 있었는지, 또 언약궤는 뭘로 덮어져 있었는지, 그게 속죄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 이번에는 여러분 성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는 여러분 세 가지의 기구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하는 기구, 그다음에 순금 등대, 그리고 금향단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물품이 성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이미 말씀을 들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설병상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진설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뭐였느냐? 베풀어주다, 보여주다, 전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있는 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시 또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상을 차려 주신다. 너희와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순금 등대는요, 어떻게 기억이 나느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성금 등대는 무엇이었느냐? 성소가 여러분 완전히 덮개로 덮여 있었잖아요. 덮개로. 그래서 안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그런 성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를 비추기 위해서 등대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 안을 비추는 순금 등대를 만들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순금 등대로 말미암아 성소 안이 빛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또 인생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순금 등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향단의 말씀이죠. 이 금향단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느냐? 지성소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그런 물품이었다. 금향단은 아침과 저녁 계속해서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기구였다. 그리고 이 금향단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래서 이 성막이 지어지고 있는, 근데 어떻게 지고 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철저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성막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 때까지,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알게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질서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과 기도를 또 이 새벽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자 그대로 그것들을 지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고 그 방법을 따라 지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